2026년 8월 8일 무슨 가곡을 부를까요? 예, 봄처녀 2, 선구자 3, 기다리는 마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 스님이 불렀던 가곡이 뭘까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덕 큰 스님의 행화도량이신 불광사에서 법회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바람일 형제 여러 불자님들, 법등 불자님들과 과거 전생에 저와 인연이 있었기에 큰 스님의 도량에서 오늘 이렇게 시절 인연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지금 밖에 도량에는 꽃들이 만개하고 있고요. 아주 기분 좋은 시절에 제가 불광사에서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은 관세음 보살님이 특별히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날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와 사랑의 어머니 대성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특별히 도종현 선생님의 시 홍련함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법회지에 보면 그 홍련함 관세음 보살님 시가 있습니다. 도종현 선생님이 어느 날 낙산사 홍련함에 갔습니다. 아주 새벽, 이른 새벽에 갔겠지요. 아무도 없는 맑고 청정한 도량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관세음 보살님의 조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동해 바다에 파도가 잘 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고통바다를 의미합니다. 고해, 중생의 고통, 중생의 슬픔, 중생의 아픔, 인간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말하고 있겠지요.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초라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초라하다. 왜 초라한가? 중생은 무명무지입니다.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근원적 존재가 어리석음입니다. 초라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독된 존재자 이런 뜻입니다. 중독된 존재자, 중독이 됐다.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느냐? 어리석음, 번뇌, 무지, 욕망, 탐욕, 분노. 우리는 중독된 존재자. 이런 뜻이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우리는 근원적 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집착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을 보면은 자꾸만 뛰어요. 펄쩍펄쩍 뛰어요. 양기가 발에 붙어서 펄쩍펄쩍 뛴다고 합니다. 양기가 발에 붙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젊은이가 되면 양기가 가운데로 와서 자꾸만 싸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막 돌아다녀. 동서남북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양기가 어디로 달라붙겠어요? 혀로 달라붙어?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합니다.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변해 없이 나답지 않게 말이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원래 짐승에서 왔답니다. 짐승. 중독된 존재자 애타게 울부짖다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합장도 한둥만둥 언급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러러 뵙자마자 눈물이 앞섭니다. 어머니 관세음 보살, 아마 여러 불자님들 낙산사 홍련함 관음도량에 다 아마도 가서 참배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제1의 관음 기도응엄 도량입니다. 우러러 뵙자마자 눈물이 앞섭니다. 어머니 관세음 보살, 어리석은 존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런 부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 어쩌면 우리 중생은 색즉시공이라서 채움으로써 우리는 먼저 채우기를 원해요. 채움으로써 비움을 완성한다. 우리는 먼저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붓을 매어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럭서럭 먹을까라. 천만급 관세음보살님 공덕을 들티끌하나 방아리까. 앞부분은 소원 성취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수행기도, 정진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붓을 메어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럭서럭 먹을까라 숨이 산 만큼이나 공덕을 지었느라 하는 것이 경문에 나옵니다. 1번 법화경, 2번 금강경, 3번 화엄경, 4번 지장경. 어느 경전에 나올까요?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지장경. 어느 경전에 제가 말한 이 경문이 나오겠습니까?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붓을 메어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럭서럭 먹을 가라. 천만급 관세음 천만급 수미산만큼이나 보시공덕을 했노라. 이렇게 나와요. 경문에는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 늘 수지독송하시던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이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붓을 메어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럭서럭 먹을까라. 천만급에 수미산만큼이나 보시 공덕을 했노라. 나는 처음 발심하고 나서 지금까지 부처가 되기까지 이렇게 했노라. 어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번 석가모니 부처님, 2번 아미타 부처님, 3번 비로자나, 부처님 4번 미륵. 부처님 돌을 좀 더 닦아야 되겠어요. 화엄경 비로자나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에 발심한 이후로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붓을 매며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럭서럭 먹을까라. 천만급의 수미산만큼이나 보시 공덕을 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 존재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회지를 보겠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마하바냐바라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부처님이고 세존이며 불모이고 해탈이고 진리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또 불성이고 법신이고 긍정이고 그 앞에 불모이고 긍정이고 희망이고 성취이고 성불이다. 또한 공이고 무위이고 광명이고 지혜이고 참선이고 열반이며 진실이고 청정이며 보현보살이시고 관세음 보살이시며 삼세제불이고 내가 바로 바냐바라밀이고 일체 기도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불자님들도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마하바냐바라밀을 불모라 하십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부처님은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해야 한다. 보리살타의 바냐바라밀다. 보살도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도 그러지만은 여기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도 궁극적으로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해야 궁극적 아누따라 삼맥삼볼이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 이것은 삼세제불도 마찬가지다. 광덕 큰 스님께서도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궁극적으로 원력보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만약에 위대한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 바냐바라밀다가 뭐냐? 방금 광덕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진수성찬을 차려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지요. 보시라고 하는 것,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내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 간다, 갈 수 없다. 궁극적으로 내가 불자라면 나는 반드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보시를 해야 한다. 그것을 넓게 보면 다 우리 바람일 형제들이요, 법등 형제들이요, 내가 언젠가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야 됩니다. 피 안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보시를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무제칠시라고 해서 더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가지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 7가지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한번 가보세요. 엉망이고 무질서합니다. 무질서예요. 불자님이, 바람일 행자인 불자님이 반드시 목욕탕에 가면 내 주위를 깨끗이 해놓고 옵니다. 와야 합니다. 그게 보시예요. 그게 보시예요. 저는 늘 오늘도 SRT를 타고 오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가보니까 무질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주변 청소를 하고 그래도 누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이 스님이 들어갔다 왔는데 어째 이 모양이야. 이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깨끗하게,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지계라고 하는 게, 지계는 윤리도덕적인 거, 그리고 내 정체성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나다운 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나, 정체성의 나를 가지는 거지. 이게 2번째 지계입니다. 지계. 3번째는 인욕이에요. 인욕이 뭐냐? 내가 만약에 보시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해요. 우리 인간 존재란 참 묘합니다. 시기 질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얘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누가 많은 보시를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배가 아파, 뭔가 불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이게 우리 중생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를 할 때 반드시 옆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인욕해야 됩니다. 인욕. 그래서 인욕이 따라와요. 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비의 집에 인욕의 옷을 입고 산다. 그래서 인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끝없이 정진하는 거지요.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내가 불광사 법당에 와서 부처님 전에 40대마다 내가 금강경을 독경하고 내 나름의 기도법을 가지고 하겠다면 그걸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진바라밀입니다. 정진.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보시바라밀. 남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궁극적 보시를 배웠느라.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자, 여러 불자님들도 아무튼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면 반드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 광덕 큰 스님도 그랬고 3세 모든 부처님도 궁극적으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일체법이 일체법이 모두 반야바라밀이다. 일체 삼세제불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모두 성불하셨다고 한다.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범어사 원로 스님이 계신다. 우연한 기회에 큰 스님들께 여쭈었다. 최근에 범어사 어른 스님 가운데 존경할 만왕고승은 어느 분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른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대중 호교와 생활 속의 불교, 신앙, 신행, 중심의 불교 운동, 이건 광덕 스님이 최고의 고승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자 할 때 범어사 화엄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입적 도량을 출가본사 범어사로 정한 것이다. 불광사에서 대형 버스가 오시며 대내려왔습니다. 불광사 불자들이 큰 스님의 마지막 조안을 침견하기 위하여 2,000여 명의 불자가 온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시자에게 당신의 법체를 의지하여 대웅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제로 앞에는 불광사 불자님들이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광사 바라밀 형제들이여, 불광사 법등 형제들이여. 범어사 보제루 앞 도량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동참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때 굉장했지요. 굉장했습니다. 제가 큰 스님들 열반에 몇 번을 가봤는데 광덕 큰 스님의 그때 불광사 불자님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걸 보면 과연 최고의 고승이 누구이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고승은 누구인가? 육군이 진동하고, 제가 그렇게 써놓았지요. 그 다음에 천지가 아득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육군이 진동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이비설신에 내 몸과 영혼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울음을 넘어서 우리가 대자대비할 때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지 못하고 내 몸이 아주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큰 스님의 마지막 열반에 이르시는 그 부분을 조안을 뵈니 불광사 불자님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앞손을 이렇게 짚고 잡고 이 무릎을 꿇고는 부처님의 그 열반을 보시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이런 모습을 갖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날 불광사 불자님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큰 스님의 마지막 그 조안, 열반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뵐 때 얼마나 나에게 충격이 왔냐 이겁니다. 우리 시대의 원력보살입니다. 최고의 자각이자 양심의 부르짖음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자각했느냐? 반야바라밀다를 자각한 거예요. 무슨 양심이냐? 불자님들을 반야바라밀다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양심의 부르짖음이다. 최고의 자각이고 양심의 부르짖음이다. 여러 불광사 불자님들, 광덕 큰 스님의 교훈을 받아서 내가 반드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보살행을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우리를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니르바나 로드입니다. 열반 로드입니다. 그걸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신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3세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했고 관세음보살님도 또는 기타 여러 보살님도
우리 모두 형제자매도 우리 모두도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어서 근세에 많은 고승이 열반하셨지만 광덕 큰 스님처럼 불자님들의 울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 것은 처음 본다라고 어느 스님은 말했습니다. 일찍이 어느 고승도 이같이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가? 전대미문이고 미중유한 원력보살의 열반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는 최고의 자각이고 양심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1950년 범어사로 입산 출가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을이나 절집이나 참으로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였습니다. 석 달 치사를 둘러매고 범어사 동산 큰 스님을 친견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보겠습니다. 그때는 마을이나 절집이나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큰 절에 가면 용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용상 소임자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감, 농감, 미감, 보감 이런 소임자가 있었어요. 상감은 산을 관리 감독하는 소임입니다. 왜 산을 관리 감독하느냐? 왜일까요? 산을 왜 관리 감독을 할까요? 가까이 있어야 내가 알아듣는데 그때는 마을에서는 땔감으로 나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대중이 살아가는 마을 주변에는 나무가 없어요. 제대로 된 나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큰 절 옆으로 와야 돼요. 부산 같으면 범어사로 와야 돼. 범어사에 와야 좋은 나무가 많아. 그런데 마을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 나무를 다 해가 버리면 사찰 주변에도 나무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감이라고 하는 소임을 둬서 그것을 어쩔 수 없어서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이 소임을 둬가지고 산문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관리소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범어사에 아침 공양을 절에선 일찍 하거든요. 공양을 하고 상감 소임을 보는 두 분이 일찍 공양을 하고 이제 상감 소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머무는 그 관리실로 가는데 산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두 사람이 벌써 일은 새벽같이 올라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서 머리에 이고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 두 사람이 내려오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바위 뒤에 숨어 있던 스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겠느냐. 1번 스님 냄새가 난다. 2번 죽 냄새가 난다. 3번 호라비 냄새가 난다. 4번 이상한 냄새가 난다. 몇 번이겠어요? 1번 스님 냄새, 2번 죽 냄새, 3번 호라비 냄새, 4번 이상한 냄새. 민망해서 참 말을 못한다. 그지요? 말을 못한다. 그지요? 어디서? 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스님이 차마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프기에 그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무를 한 짐씩 해서 머리에 이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범어사까지 올라와서 새벽같이 와서 나무를 한 짐씩 해서 머리에 이고 내려올까? 죽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두 분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위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고픈 시절에 범어사의 광덕 큰 스님이 수행 정진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후 범어사 위에 올라가면 미르감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120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4,000독을 했다고
합니다. 120일 동안 사천독을 하려면요 잠을 못 자요. 천독하기도 어렵습니다.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사천독을 했답니다. 3일 독립운동, 불교계 대표이신 백용성 큰 스님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하루에 1000독씩 했답니다. 그래서 불망지를 얻었다 한번 들으면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이걸 불망염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비주의 공덕은 마음이 맑아진다. 업장이 소멸된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오지요.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중생성불 찰나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일심으로 일념으로 하면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기도 공덕으로 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옛날에 선방 스님들은요 반드시 먼저 참선 수행하기 전에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먼저 지극하게 했어요. 먼저 했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먼저 쭉 왜냐? 먼저 업장 소멸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서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신묘장구대다라니 반드시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생각하시고 중생이 부처님이 되는 길 중생성불 찰나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연세가 드셨으면 더 이상은 이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염불하듯이 하는 일념으로 하는 거야. 그 일념이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께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셨고 백용성 큰 스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극하게 대비주 기도를 했습니다. 대비주. 이 기도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위와 폐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열반당에 들어가 불석신명, 백척간 두진일보 정진력으로 참선, 수행을 하셨습니다. 은사이신 스승이신 동산 스님께서 젊은 수자가 죽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면서 백운 스님을 시켜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백운 스님에게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렵니다. 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상도를 보라. 팔상성도에서도 깨달음이라 하지 않고 수화항마라 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자, 내면에 있는 마구니는 그냥 항복되는 것이 아니다. 무문관, 해관, 사관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성도에 그렸습니다. 6번째를 보면 깨달음이라 하지 않고 수화항마상이라고 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마구니가 뭐예요? 마구니? 내 마음속에 번뇌, 무명, 무지, 어리석음, 탐욕, 집착 이런 것을 마구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항복받았다. 금강경에 항복기심이 나옵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화엄경, 법화경에는 불석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대 신명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스님이 한 분 강원도 이제 백담사 무문관을 만들고 처음으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13분의 스님이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무문관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해관 들어가고 나면 문을 아주 닫아 버려요. 사관 깨달아야지만이 나오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죽어서 나오겠다.
무문관이나 폐관이나 사관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13분의 스님이 이제 백담사 무문관에 첫 차례 처음으로 무문관 개설해서 개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담사 신도들이 모여서 13분의 스님에게 큰 스님,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 얻으시고 나오십시오 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13분 스님이 각자 개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도반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심장이 조여오더래요. 내가 원해서 들어갔지만은 가슴이 조여오거나 하고 답답해서 그때는 문도 없었답니다. 방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죽을 지경이더랍니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온몸에 병이 오는데 화장실을 기어서 갔답니다. 화장실로 기어서 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승복을 확 찢었대요. 그래가지고 실하고 바늘하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승복을 꿰맸답니다. 앉아가지고 스님마다 다르겠지요. 다른데 이 스님은 아무튼 자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문관에서 뭘 했나? 그래서 자기 옷을 다 꿰맸대요. 그렇게 하기를 한다라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궁극적 본질이 뭔가?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면서 자기 내면 세계를 침잠해서 볼 수 있는 과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석 달이 되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주지님께서 경포대를 가자 해서 갔는데 분명히 13분이 들어갔는데 12분밖에 없어요.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스님이. 어쨌건 경포대로 갔어요. 가서 백사장에 갔는데 주지 스님께서 조그마한 통을 꺼내고 장갑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장갑에다가 그 통 속에 있는 가루를 부어 주더랍니다. 조금씩. 알고 보니 스님 한 분이 문을 두드려서 자기를 나오게 해달라, 자기를 나오게 해달라. 3일간만 외출했다가 오겠다. 그래서 3일을 줬답니다. 인근 어디 가서 목을 매달아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그 경포대 백사장에 다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강원도 정선의 마을에서 걸어서 1시간 30분이나 되는 곳에 올라가면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던 듯한 거기 집이 하나 있는데 스님들이 몇 분 거기다가 톡을 삼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거기 가서 딱 살았다고 합니다. 세수대야 뒤집어 놓고 낮이 되면 나무 꼬챙이 가지고 세수대야를 두드리면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그렇게 했대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리고 밤이 되면 딱 앉아있고 얼마나 정선이 추운지, 겨울이 되면 눈도 많이 오거니와 그 마당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붕 솟아오른대요. 봄이 되면 그게 또 쑥 들어간답니다. 먹는 건 딱 2가지, 김치하고 된장, 이 2가지. 양력으로 10월 달쯤 되면 쌀 20kg짜리 8포대쯤 갖다 올려 놓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마당에서 저 먼 산을 보고 가곡을 부른답니다. 가곡. 무슨 가곡을 부를까요? 1. 봄처녀. 2. 봉선아. 3. 기다리는 마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 스님이 불렀던 가곡이 뭘까요? 봄처녀. 재우시네.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스님께서는 기다리는 마음 이 노래를 끝도 없이 불렀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다음이 이렇습니다.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는다.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님은 오지 않는다. 님이 침묵하는가? 만에 한용운 스님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을 바꿔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가 내 운명을 바꾸었다? 이것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해서 내 운명이 바뀌었나요? 예, 운명이 바뀌어야 돼.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얼마나 불교가 강렬했으면 내 운명을 바꿔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불교. 과연 불교 사상의 철학에 뭐가 있느냐 이거야.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것을 여러 불자님들은 강렬하게 받아들여야 돼.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강렬하게 느낍니다. 강렬하게 받아들여. 사명대사 보세요. 가토기요마사가 가야산 해인사에 찾아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조선에 보물이 많아서 보물을 가지려고 조선을 침략했다. 사명대사가 말합니다. 보물은 그대에게 있다. 내가 무슨 보물이 있느냐? 당신 목을 쳐서 가져가면 엄청난 보물을 내가 받는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불교가 무엇을 과연 주길래 이렇게 강렬함이 오냐 이겁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의지하며 강렬함이 느껴집니다. 크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어 봅니다. 네. 오늘날 불광사는 큰 스님의 난행 고행으로 창건된 행화도량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한마음 생명 마하바냐 바라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내 마음, 한마음, 그리고 생명, 형제자매, 모든 사람들 궁극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 뭔가요? 궁극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세, 가세, 저 언덕으로 가세. 우리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세. 깨달으며 이루어지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뭔가요? 함께라면, 함께라면 아름다운 동행이지요. 나 혼자는 못 가요, 못 가. 나 혼자는 못 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그리고 갔다가 우리는 와야 됩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무주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열반에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나는 열반에 머물지 못하나? 나는 왜 극락에 머물지 못하나?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 어떻게 극락에 있겠나? 나는 극락에 혼자 못 있다. 왕환 갔다가 와야 한다. 갔다가 와야 한다. 그래서 광덕 큰 스님께서는 빛으로 돌아오소서. 빛으로 돌아오소서. 우리는 와야 합니다. 가서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고 무량한 묘법을 듣고 위대한 인격을 갖추어 원력보살이 되어 우리는 다시 와야 합니다. 이것을 왕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갔다가 돌아온다.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큰 스님이 작사하신 빛으로 돌아오소서. 자, 이 참불가를 우리 여러 불자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피아노 반주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1절과 3절 영원한 광명 아미타 부처님 거품에
안기려 님은가 셨네. 지난 시절의 정다운 모습 살아 계신 듯 가까이 있네. 광명의 나라 아미타 극락세계 연꽃 봉우리에 태어나소서. 부처님 뵙고 흠법 얻으시어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제가 우리 절에 기제사를 지내건 49제를 지내건 항상 저는 찬불가를 기본으로 한 두 곡은 부릅니다. 기제사를 지내도 부르고 49제를 지내도 부르고 찬불가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연불이고 기도법입니다. 찬불가가 주는 감동이 엄청 큽니다. 특히 제가 광덕 큰 스님의 빛으로 돌아오소서, 제가 이 곡을 아주 자주 부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불광사 바람일 형제들이여 오래오래 큰 스님의 사상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소서. 예, 마하바냐 바람일, 예, 불광사 여러 바람일법 등 형제들이여 오래오래 광덕 큰 스님이 남겨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속에 가정은 다 평안하고 가족은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를 누가 바꾸냐?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를 누가 바꾸느냐? 내가 나를 바꿔야지. 그 누구도 나를 바꾸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법회 정말로 여러 불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불광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은 우리 불광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에 올 때 한 분만 더 모시고 오세요. 한 분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광사가 살아야 대한민국 불교가 삽니다. 내 말 맞아요? 네, 불광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해야 광덕 큰 스님께서 창건하신 이 도량이 위대해집니다. 우리 광덕 큰 스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찰을 만들었는데 여러 불자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한 번만 더 모시고 봅시다. 한 번만. 내 반드시 한 사람은 내가 포교해서 불광사로 내가 인도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불광사를 위대한 사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불광사 주지 스님이신 동민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사중에 여러 큰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